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이따가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축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7년 3월 25일에 인천 북지방 주관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시작된 곳이 저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가람프라자라고 하는 그 상가 건물 2층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늘 1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18살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 교회인데 사랑과 전도에 주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런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그 두 개의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되면은 자주 이 사랑과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사랑과 전도와 기도에 관련된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서 대신 계명 이렇게 부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대신 계명,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에 그것을 압축하면, 그걸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대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그것을 요약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고, 결국은 그것도 사랑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계명이 10계명이지만 그 10계명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사랑. 우리 사도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예배였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제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고 뜻을 담지 않고 힘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힘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사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질문을 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럼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이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실천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실천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냥 사랑이 중요하다, 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사랑을 알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문을 딱 밀고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딱 보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문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미인 대칭 비비불.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만 해도 저는 정말 사랑을 정말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미인 대칭 비비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미인 대칭 비비불의 앞에 미가 뭐죠? 미가 미소를 짓자예요. 미소를 짓자.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 뭐 못 뱉는다고요? 침 못 뱉는데요.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요. 미소를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얼굴로 오십니까? 교회 오실 때 울그락불그락 이런 얼굴로 오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얼굴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뭔가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미소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소를 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인, 있는 인사를 하자예요. 인사를 하자.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만 잘해도 뭐라 그랬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대요. 인사가 매우 중요해요. 요즘 젊은이들 인사성 없다고 막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녀석 괘씸한 녀석, 버릇없는 녀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도 괜찮잖아요. 인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인대, 대화를 하자. 대화. 그 대화는 긍정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요, 정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막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인사하시고 반갑게 대화를 나눌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미인대칭, 칭찬을 하자. 칭찬을 하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고래를 조련시키는, 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고래가 어떻게 점프를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래가 고등어를 좋아한대요. 고래가 잘하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조련사가 고등어를 줍니다. 고등어 한 번에 많이 안 줘요.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 이 고래가 신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래가 점프를 하는 훈련을 할까요? 물속에 이렇게 물속에다가 끈을 쭉 이렇게 끈을 띄워놓고 그 끈 위로 고래가 넘어가면 그걸 칭찬해 주는 거죠. 칭찬해 준다는 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가 내가 이 고래가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이 끈을 넘어가니까 나한테 먹을 걸 주는구나,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끈을
물에서부터 조금 올려서 이제 물 위로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 속에서야 이렇게 헤엄쳐서 그 끈을 넘으면 되지만 이제 그 끈이 물 위로 올라오면은 점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을 넘으면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신나서 그걸 자꾸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프를 훈련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책에서 봤어요. 고래도 칭찬을 해주면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잘한다 해주면은 더 잘한다 그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것 또 이렇게 칭찬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인 대칭, 이거는 하라는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세 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인 대칭,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하고. 우리 교회가 올해 더욱더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칭찬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인 대칭, 비비불에서 비판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꾸 들으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비판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하는 사람은 자꾸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자꾸만 헐뜯어요. 여러분,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자꾸 털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계속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도들교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욱더 미인대칭 비비불,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꼭 그렇게 올 2025년도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사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꼭 올해 사랑을 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인대칭 실천합시다. 미인대칭 실천합시다. 미인대칭 실천합시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사명은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면 전도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하루를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계속해서 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늦게 예수님께서 잠깐 눈을 붙이시고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전날에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일하시고 아침에 또 새벽 예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하고 어딜 갑니까?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3대 사역인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예요. 그 전파하고가 예수님의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명령이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언적 명령이라고 해요.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땅끝이 정말 지구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땅끝은 정말 지구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전도 명령이기도 하고, 그 땅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에 힘쓸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자.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전도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교인 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거죠. 교인이 많아져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영혼만 귀중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를 섬겨온, 오랫동안 섬겨온 우리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전도에 대한 비전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도에 참여하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래요. 바빠도 전하라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도 전도하라.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수요일날 낮예배를 마치고 전도를 해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요일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시느라고 도저히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용품을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의 자리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도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전도용품이라도 내가 사서 후원해 주면은 그것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끔씩 전도하는 분들 오셔서 뭐 국수라도 한 그릇씩 사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아무튼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접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용품을 후원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이 힘을 써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힘쓰려면요,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저를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목사가 있잖아요. 좋은 목사, 박승효 목사, 좋은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 좋은 리더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가 창립된 지 18주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사도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도들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제가 보증하는 교회예요. 우리 사도들 교회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항상 지금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인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러신 분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게 훌륭하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저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 사람을 보니까 뭔가 교회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교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난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어야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니,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네 번째는 기회가 주어질 때 영혼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영혼구원에 힘쓰자. 혼자서 전도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같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혼자서 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신나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잘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때가 있어요. 곧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봉헌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서 전도하잖아요. 부활란 전도. 또 성탄절에도 성탄절에 우리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전도할 때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라도 전도를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때가 있어요. 가을철 전도 축제 때죠. 그때 5주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전도 초청자들을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 축제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꼭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번 초청해서 왔다 가는 거기에 비전을 두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정말 그 사람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을 들여서 전도 축제 때 꼭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1년 중에서 가장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시간이에요. 그 기회를 여러분 잡으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꼭 내가 이 사람 꼭 전도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중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모든 면에서 삶의 본이 되고 막 그러면 전도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인간인지라 집에서는 내 흉과 허물이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집에서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집의 식구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상당히 내 자신을 많이 비우고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갑시다 한다고 그걸 쉽게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부탁하는 부탁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자가 됐든지 자녀들이 됐든지 간에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약속을 해서 그때 그분을 꼭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년이 되고 그걸 통해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으니,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같이 전도하는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가 이번에 누구를 초청할까?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교회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들 교회는 가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도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구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찾으래요.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리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라면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최고의 약속. 왜 최고의 약속입니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죠.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불을 내려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활활 태우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말려버렸다라는 엄청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말 죽을 어떤 그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아서 며칠밖에 못 사는 그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죽을 병에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 달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눈물이 안 나올까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상하고 막 정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우리 사도들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핵심 가치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명을 우리가 같이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 미인대칭 비비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전도에 힘쓰는 교회, 전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후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사도들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사도들교회를 사용해서 앞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18년의 세월 동안 우리 사도들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들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죽을 병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도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